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네. 안 울리고 잘 들리시죠? 네. 시편 150편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뜰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 동물을 잡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소리, 불에 타는 소리 등 여러 소리가 섞여 있는 곳이 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정말 필요한 최소의 말 이외에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떠들 수 없죠. 시끄럽게 떠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상식을 아득히 넘어서는 행위예요.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경건하게 그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서 찬양하라 라고 나왔냐면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하죠. 이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늘 그 자체인 지성소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그게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찬양하라 라고 하죠. 이 시의 의미는 찬양이라는 것이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는 찬양으로만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경건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무엇을 찬양해야 하냐면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홀로 일하신 것을 찬양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자, 우리가 무언가 예쁨 받은 짓을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홀로 일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태도로, 삶의 열매로 반응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삶에서 너의 삶의 주인, 주권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반응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절부터 악기들이 등장을 하죠. 이 악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팔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비파로, 어떤 이는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지금으로 따지면 큰 오케스트라를 놓고 바이올린, 비올라, 트럼펫, 팀파니 등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처럼 그 악기들이 합주로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어떤 악기가 좀 더 괜찮고 어떤 악기는 그 악기보다 더 낫고 이런 것이 없어요.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그 완성된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악기와 같은 악보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바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이 원어적 의미로는요, 바람, 생기, 성령입니다. 즉, 숨쉬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소 안의 제사장들, 그 성전 자체인 교회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삶에서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라는 걸 시편 마지막 절 150편 6절 가장 마지막에 선언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흔히 말과 입술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반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찬양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내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과 여러 가지 신앙적 슬럼프가 있을 때 이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긴 하지만 찬양은 본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내가 드렸던 그 가사의 고백이 내 삶에서 녹아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땅에 세우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